6회차 낭독한 것을 내가 간단 명료하게 요약을 했으니까 앞으로 천지공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 봉화도량이 천의 기운을 받는 세계의 도량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걸 제가 요약해 왔으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 중생들은 바쁜 시간과 나날을 보내는데 급박해 천지 어버이가 전해주는 말씀을 전해 듣지 못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근기가 된 인간은 구속 속에서도 말씀을 받는다. 받아서 삶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과 그냥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인간이 있을 뿐 이 세상 천지어버이 말씀 안 떨어지는 공간은 없다. 이 지구 물질계는 인간의 정신개혁을 위한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히 노골적으로 강하게 떨어진다. 봉화도량은 천지어버이의 의지대로 선택된 3차원 공간의 가장 신성한 곳이다. 물질세계 지식을 배우는 장소가 아니다. 천지어버이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이 공간에서 가장 신성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성전이다. 말 그대로 성전이다. 천지어버이 관이 바로 서면 3차원 물질세계에서 두려워질 것이 없어진다. 태극은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정의기운과 사회기운을 잘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천지어버이의 뜻이다. 정은 참나요 상은 애고다. 지키고 살아가야 할 하늘의 법도다. 선악도 없다. 선악의 존재도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 생의 기운 돌리고 표적으로 준 방편일 뿐 그것에도 치우치지 말라. 3차원 물질 공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없으면 인기가 서릴 수 없는 사막과도 같다. 그리고 이 어버이께서 일꾼을 일깨우는 공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버이와 그 참뜻을 함께 이어나갈 때 그 근기가 되는 이들이 그 참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어버이께서 일꾼을 키우는 공식, 티 없이 맑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성정이 맑은 인간을 선택해서 키운다. 표적을 준다. 견디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이들도 있다. 천지공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시험을 통과한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인간 세계에 시험지가 생긴 것도 그 시원은 하늘의 법에서 배운 것이다. 과거 성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다 그 시험에 통과한 존재들이다. 여기 봉화도량은 그러한 성인이 될 만한 제목들, 즉 천지공사의 주춧돌이 될 이들이 육생시절의 1차 시험에 합격되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어떠한 방편에 이끌려왔던 것이다. 하늘 시험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류를 재앙의 구덩이에서 구원해야 할 하늘 일꾼들은 쉽게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 2차, 3차, 4차 육신을 벗을 때까지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도중에 탈락한 자들은 시간 허비하지 말고 중생바다에 살아가다 생을 마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럼 여기에 그 시험의 최종 답은 무엇인가? 답은 하나다. 천지어버이와 닮을 수 있는 자, 천지어버이 뜻을 이해할 줄 알고 깨달아야 하고 육생계에서
실천하는 인간이다. 천지어버이 뜻은 내 앞에 온 인연, 나, 천지어버이, 그러니까 천지어버이처럼 사랑하고 홍익인간, 육바라밀을 행하는 존재다. 여기서 이제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불교적 용어고, 또 불교에 임하면 제일 먼저 육바라밀, 이것을 깨우치고자, 이것을 실행하고자 수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수행의 관점은 내가 이제 점진적으로 일깨워 줄 것이고, 어떤 규율과 계율에 묶여서 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대자연은, 내 앞의 인연은 나아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상대성 원리를 깊숙이 묻어놨기 때문에 모든 표적, 그러니까 내 앞의 인연이 내 모습이다. 그를 통해 내 모습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왜? 인간은 끼리끼리 만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바로 천지대자연,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의 못난 모습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지냐면 내 앞에 있는 인연으로부터 비롯돼요. 내 삶이 나아지고 내 삶이 향상되어진다면 내 앞의 인연도 나의 나아진 만큼의 인연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버이의 모습이라 어버이는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버이에게 너희들이 신성한 모든 행위를 다하듯이 내 앞에 찾아온 아쉬운 인연들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행하라는 말씀이 계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바라밀, 이 뜻은 뭐나? 그래서 여기서 바라밀의 뜻을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 바라밀은 피안이라고 그래요. 피안의 언덕. 인간이 가장 안정한 곳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게 피안의 언덕. 그래서 불교 수행의 꽃이 무엇이냐? 피안의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래서 피안의 언덕으로 건너가고자 한다면 6개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6이란 보시한다는 것인데, 이 보시에는 3가지가 있어요. 제시, 법시, 무아시. 그래서 제시는 자비심으로 다른 이에게 조건 없이 주는 것. 법시는 부처의 법을 말하며 성근을 자리하게 하는 것. 그리고 무외시, 스스로 계를 지켜 남에게 침해하지 않고 다른 이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는 것. 이 보시라는 것은 저는 항상 그래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일으키는 게 보시라. 표적은 네가 네 앞에 온 인연하게 잘했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너는 네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면 육에 대한 표적도 받지 않을 것이라. 이 모든 표적은 내가 잘못해서 받은 것인데, 무조건 너의 어려워진 상황, 너의 병, 그러니까 그 병은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신의 병, 정신의 병에 달려있는 것이죠. 육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4가지 차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두 표적을 받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표적을 받은 이유와 원인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2번째가 지계가 있어요. 부처가 제자들에게 비도덕적 행위를 막기 위해 정해진 법규가 있다. 그 법규에서 벗어나지는 안 된다. 그리고 인욕이라고 있어요. 온갖 모욕과 번뇌를 참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안주하는 것. 사실 이 지계라는 이 차원은 나는 어떤 계율도 정해놓질 않습니다. 대자연의 법, 그 하느님의 법도 하느님이 살아가고 사랑하는 만큼의 내가 그 행위를 다한다면 아쉬워 찾아온 너에게 나는 손가락질 받을 수가 없고,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만큼의 상 내주려 하는 것이죠. 항상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너무 가까이 두면 문제를 일으켜요. 어린 소녀
이쁘다 얘기하면 어느새 뒤엔가 머리꼬리 닦고 수염을 자르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은 절대 가까이 안 두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율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 만큼의 자유롭지 못한데, 이 육의 옥에 갇혀 있는데 계율의 옥에 맞아 갇혀서 생활한다면 이는 더 옥에 갇힌 형국이라 그 무엇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이 계율도 내 욕심으로 내가 만든 것이라 지키지 못하면 그 옥에서 한 뼘도 벗어나질 못합니다. 회사가 주는 사원도 그 옥에 갇힌 것이고, 학교 가면 교훈도 그 옥에 갇힌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아날로그 세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면 이름표에 항상 붙어 있는 게 있죠. 근면자도 협동이라고. 그 뜻도 모르면서 우리는 근면자도 협동을 이루어 왔는데,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육색물질 문명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있는데, 사실 그 많은 기운을 타고 나왔기 때문에 때가 돼서 이러는 것이지, 그 많은 기운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노력을 안 합니까? 누구는 축구선수 누구에게 손흥민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은 이가 어디에 있겠어요? 걔보다 더 피눈물 나게 훈련하는 운동선수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만한 근기가 안 되고 태어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밑에 있는 들은 손흥민이를 빛내주기 위한 조연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빛나는 스타의 자리에 있을 때 너는 조연의 역할을 해주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진한다고 그러죠. 순이라고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부지런히 꾸준히 나가는 것. 그리고 이건 또 5번째가 선정이라고 있어요. 명상하면 깊은 산매에 빠진다. 그래서 지혜를 낳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나는 깨달음을 그렇게 얻은 게 아니고, 모든 문이 나는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놀고 있다 보니까 다 열려 있어. 어느 날인가 이상한 짓 하다 보니까 다 열려 있지, 그것을 열려고 그냥 악다구리 쓰면서 생활해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가져온 것은 때가 되면 열리니 그 열리는 너의 방편을 어떻게 써나가실 것인가, 이것을 공부하기 위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야는 다 알다시피 지혜로서 모든 사물의 이치를 밝게 깨트려 보는 깊은 슬기라고 했어요. 이 지혜도 말입니다. 너의 근기가 얼마큼 되느냐, 하층이냐 중층이냐 상층이냐에 따라 갖고 내게 주어진 지혜를 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러한 근기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큰 지혜를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 도량에서 공부하는 우리 공부자들, 우리 도반님들, 근기를 키워라 하지만 여기서 근기는 스승님이 줘요. 스승님의 근기는 어디서 다냐면 대자연 하나님이 답니다. 왜? 하나님도 천지 어버이께서도 나의 근기를 다는 것은 더 가까이 오거라. 그리고 이러한 근기를 통과했을 때만이,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어버이의 거룩한 뜻, 이 법을 너를 통해 설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도량을 운영해 나가는 것은 이 도량의 운영의 주체자로서 이 진정 이제는 인생 시대를 운영해 나가는 이 스승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근기는 스승이 달아보는 것입니다. 달아보다 덜리면 나가는 것이지, 나가면 그만인 것이지, 중생의 바다에 빠져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지.
긍기라는 건 여기에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언제든지 육생의 물질만 앞에 두면 등 돌리는 게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늘의 상자, 즉 하늘의 상자는 무엇이냐면 천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천자들은 공부도 하늘에서 시키고 또 이 천자들은 금기도 하늘에서 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기 달려 못 돌아가면 죽는 이들도 허다한 것이고, 그리고 목숨 걸고 공부를 하는데 그 어떤 이들은 목숨 걸고 공부를 한다라는 그 뜻이 그냥 추운 날 이렇게 명상하고 앉아 있고 막, 아니, 너에게 주어진 금기 그 상황 어떻게 견디어 이겨낼 것인가, 그 무게를 이길 때만이 앞으로 그보다 더 무게가 오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그거조차 이겨내지 못하면 어떡할 것이야. 앉아서 수행하는 수행법은 없습니다. 쪼그리고 명상하는 수행법은 쪼그리고 명상하는 이들에 국한된 것이라. 그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이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바로 어버이의 공부는 항상 내 앞에 인연으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끼리끼리 살아가고 유유상종한다 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라 한 건 그 모습이 바로 내 금기만큼 비춰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 명심하십시오.